2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믿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생각했던 것처럼 믿는 모든 진실한 자들은 생명이 있어서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다 그랬죠, 그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변화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어서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만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변화가 빨리 주어집니까? 더딥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더디지요. 그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초창기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변화가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가 더딜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심만 하면 제대로 딱 깨달아서 바르게 결심하기만 하면 변화가 되고 자라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진공 상태에서 우리만 잘 깨달아서 우리만 딱 다짐하면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대와 대적과 거스름을 이겨내면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결심하고 깨달아서 바로 바뀌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많은 대적들을 거슬러서 이겨내면서 자라야 자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변화가 참 은혜를 받는데도 변화가 더디지요.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스르는 방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중요한 대적.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지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정말 존재해요. 뿔을 달고 나쁘고 무섭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유혹하고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대상으로도 나타나죠. 마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 여기 세상이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걸림돌로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반대한다 할 때 그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도 머니가 최고다.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영국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젠틀하고 정말 사람들이 착하거든요. 영국에 제가 있을 때 제자들이 한 번씩 오면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목사님, 영국 히드로 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바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태리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부는 바람하고 영국 히드로에서 부는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재미있어서 물어봤어요. 뭐가 다르냐? 히드로에 부는 바람이 그 바람이지 다 유럽에 부는 바람인데 뭐가 다르냐? 이러니까 히드로 공항에는 바람도 젠틀함에 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한지. 젠틀함에 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영국 사람들은 친절해요. 참 착합니다. 근데 돈 문제로 부딪히면 영국 사람 간대 없고 한국 사람만 가득하게 돼요. 참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돈이지요. 심지어 어른들 가운데 이런 말이 나돕니다. 자식도 돈 있을 때 돈이 자식이지 돈 없으면 자식도 남이야. 여러분이 그런 자식들 데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그죠?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동의하고 세상이 보편적으로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제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주제들을 다루려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그죠? 오늘 새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요 새벽에 요 주제와 저녁에 한 번 더 이 주제를 다룰 거예요. 제가 볼 때 마귀라는 주제도 한국 교회가 잘 못 다루고 세상이라는 주제도 한국 교회가 잘 못 다뤄요.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으로 약간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보면 불신자들과 많이 다르지가 않고 이 세상을 제대로 분별해 낼 줄을 잘 몰라요. 그저 예수 잘 믿는다 하는 것을 샤머니즘처럼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주제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못 다루는 주제가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부터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400년이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대변하기 시작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유다 백성들이 그냥 벌떼같이 모였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요한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다, 신약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이 그렇게 놀랍게 사역을 하다가 요한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분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요한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나니까,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고 나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당신이 증거하시던 그 예수님께 다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조치를 취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오도록 해주세요 하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잘 자라는 일에 방해와 걸림돌이 되는 세 번째 중요한 주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뭡니까? 한번, 새벽이라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정답을 알아맞혀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좀 부끄럽죠? 네. 그래도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정말 좋다 그랬죠? 한번 말해보세요. 네.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마귀, 세상,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지금 벌써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거를 자기, 그죠? 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방해물인가 하는 게 보여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한 번씩 집회를 하러 다녀보면 별난 사람들 꼭 하나씩 나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 알아들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책 한 권으로 못 쓰고 한 3권은 써야 돼요. 이런 사람들 꼭 나와요. 별난 사람들 꼭 오는데, 그런 사람들 오면 제가 막 가슴이 콩당콩당 하면서 불안해지면서, 아, 별난 것도 하나 왔구나, 이렇게 막 두려워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 치고 자아가 확 무너져서 자아가 부드럽게 되어 있는 사람들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은혜에 대한 간정은 수두룩하게 쏟아지는데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간정이 전부 뭘로 바뀌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신화로 똘똘 뭉쳐 있어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자아가 확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정이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을 제가 한 번씩 만나보면 그 많은 은혜에 대한 체험 때문에, 간정 때문에 목사님 말은 안 해요. 목사님 나는 특별하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화를 켜켜이 쌓아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은혜에 대한 간정이 많은데 자아가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게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를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간증은 많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진짜 바른 의미에서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어그리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어서 자아가 확 무너지고 부드러워져 있는 사람들 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약간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아침에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잠을 깨기 위해서 성경을 한 3군데만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본문 그대로 두시고 요거 잠시 후에 우리가 써야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까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분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13권이나 성경을 쓰신 분이신데도 그가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대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보니까 3군데 바울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대목이 있어요.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찾아서 읽었던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와 사도들을 비교하고 있죠. 그죠?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에베소서 한번 가봐요.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여러분 그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고린도전서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늦게 쓴 에베소서에 가면 바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죠?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여러분,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보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보다도 자기가 더 작다는 거예요. 더 보잘것없고 더 미미한 존재가 자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것보다 바로 직전에 썼던, 정말 생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생애 거의 말미에 썼던 이 디모데 전서에 오면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 한글 성경은 뉘앙스를 살려내지를 못해요. 뉘앙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I am the worst 이렇게 번역했어요. I am the worst. 최상급으로 서서 나쁜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나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의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12사도 중에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제일 못합니다. 나는 그 사도들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생애 훨씬 더 후기에 가면 에베소서를 쓸 때 훨씬 더 후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고 무가치한 나에게 이렇게 자기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애 말미에 가면 여러분, 저는 누군가와 비교할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제가 굳이 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I am the worst. 나는 제일 악하고 모자라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바울이 고백하는 기독교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매맞고 온갖 질고를 다 경험하고 기독교의 역사가 기록하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아십니까? 자기에 대하여 하나도 점수를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하여 제일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말하자면 나같이 죄 많은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월이 더해져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을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가 뭔지를 아십니까? 조국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참 이런 모양을 드러내며 보여주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자아가 확 무너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내 이야기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말 주변에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간정은 수두룩한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셨어요. 이런 간정은 수두룩한데 자아가 펄떡펄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자아가 물러져서 바울이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오늘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 번씩 느끼게 돼요. 여러분, 자아를 잘 못 다루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제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말하는 이야기를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지체 없이 이 본문을 제대로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지체 없이 바울은 정말 겸손했군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정말 겸손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정말 겸손하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유교적인 영향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이 많이 있는 사회 안에서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 여러분, 제가 대부분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만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그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린 다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깨달으셔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지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나를 낮추고 여러분은 아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꾼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외식이지요. 그죠? 바울은 진짜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겸손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자기를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가 보여요. 사랑을 받는 자이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귀함 여김 받을 어떤 자격도 조건도 구비하지 못하고 죄됨과 악함이 얼마나 진한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한테 점수를 안 주게 돼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티끌같이 먼지같이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아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조국 교회가 잘 못 다루고 있는데 이 잘 못 다루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아는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나쁜 행동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는 이런 바깥으로 누가 보아도 좋지 않은 행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아가 어려운 주제는 덕스럽고 훌륭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게 돼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자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남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짓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덕스러움이 있는 자에게 드러나기 쉬운 죄가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윤리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덕이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는 죄가 자아예요. 자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겹게 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자기를 안 알아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훌륭함과 덕스러움을 붙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제일 중심 자리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해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자아를 부추깁니다. You can do it. 꿈은 이루어진다. 매일 세상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부추겨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제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의 자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아가 꿈틀거리는 존재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부추겨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육의 영향을 깊이 받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절대로 내가 나를 안 높이는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목사님, 이분은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이러면 막 입이 막 찢어지죠. 예.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나를 절대로 안 높였어요. 그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 목사님 앞에, 내가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앞에 막 옆에 사람이 이 사람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분 진짜 좋아하고 이분은 우리 교회 FM이에요. 이러면 막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돌아서서 막 입이 막 찢어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요.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게 자아예요. 여러분은 끝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 했던 죄인이에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 해서 범사에 여러분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 자아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덕스러움을 붙들고 종교적인 열심을 붙들고 여러분을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 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구세군 자선 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째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여러 해 동안 1억을 무기명으로 자선 낭비에 넣는 분이 계속 뉴스를 타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절대로 없지만 혹시 그분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나왔다. 나는 이름도 안 냈다. 매중적인 교만이죠. 그죠? 매중적인 자아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남들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워서 높은 신분에 있어서 남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만 자아가 아니에요. 이름도 안 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언론 뒤에 감추어져서 누군가가 이번에 또 일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TV를 보면서 나는 이름도 안 내면서 착한 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고 예수님이 제일 자주 공박했던 인물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병이 뭐예요? 자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핵심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온갖 것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참말을 하는 것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다. 정말 바리새인은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분 세리처럼 나쁜 짓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리새인들보다 주님을 더 바르게 누리지 못한 인물들은 없어요. 왜요? 자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변질시켜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노회를 가지 않습니까? 노회를 가면 거기 누가 모입니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제가 노예를 갔다 올 때마다 깊이 마음이 다쳐요. 장로님들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곳에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한 번씩 보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 토막 같아요. 물기는 하나도 없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나무 토막이 바삭바삭한 것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그 생기, 물기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저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자주자주 보게 돼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오늘 조국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은 저는 총회고 노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는 정말 부끄러워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앞자리를 앉으려고 그래요. 참 저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저는 우리 교단이 믿고 있는 이 교리를 정말 좋아해요. 켈빈이 성경을 가장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이 개혁주의 교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귀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양이 안 묻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서로 앞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아를 왜 다루는 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아가 확 무너져야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데 자아가 그대로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예수 믿는 아름다움은 간데 없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시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자아를 부추기는 제자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감당해냅니다. 그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첫 번째로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아를 잘 다루고 이기는 첫 번째 방법,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간혹 자식 자랑하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식들 다 길러보면서 경험했지만 여러분이 잘 기르니까 그렇게 큽니까? 기적이지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서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은근히 나를 끼워 넣고 싶어 해요. 그죠? 내려놓으십시오.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남다른 훌륭함, 공부를 좀 남다르게 잘하는 거,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은 거,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참 고마운 일이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그 교회 성도들은 공부를 출중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 100명 전후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60%는 한 대학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다 아는 그 대학 출신이에요. 공부를 출중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옥스퍼드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출중한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갖고 출중한 위치에서 사람을 섬기게 됐는데 나는 남다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망하고 세상 망합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연세대학교 교수님 견디다 못해서 한번 왔어요. 목사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보고 목사님 제가 밤을 몇 날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공부하면서 코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만 말하십니까? 제가 노력한 것도 얼마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알아주십니까? 이러면서 오셔서 저한테 막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제가 그렇군요 하고 대부분 돌려보냅니다. 그분 붙들고 뭐 또 설득하고 뭐 이러면 상처받고 이래서 또 교회 옮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러쿵저러쿵 말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놓고 그 뒤통수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욕했어요. 무식한 거. 예. 누구는 코피 안 흘려봤나? 누구는 밤을 안 새봤나?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밤 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넣어두셨잖아요. 그죠? 다른 칩을 넣어놨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제가 영국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안 되는 머리로 막 공부를 하니까 이 머리카락들이 붙어서 고통당하느니 빠지자 이러면서 싹 다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우리 장모님, 사위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장모님이 머리 나는 약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발랐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이 머리카락 그냥 빠지는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다 심어주시면서 이렇게 다 칩을 넣어놨잖아요. 너는 몇 월 며칠에 빠지고 너는 몇 년도에 빠지고 다 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빠지는 건데 이거 뭐 말라고 심어요. 말라고 써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장가도 갔고 이제 뭐 좀 생겨서 뭐 할 거 있어요. 이제 아내도 이렇게 얻었고 충분하지요. 뭐 다 가졌는데 그죠?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흉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은 틈만 나면 자아를 싹 끼워 넣어서 여러분을 높이고 내가 했어요. 네. 여러분이 말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옆에 사람 시켜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네.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건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귀하신 구주가 오셔서 우리 보시면서 잘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우리의 재판관이신 그분이 우리 보고 얘야 넌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막 우리를 높이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제발 그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참된 재판관이신 그분 앞에 충성스럽게 서서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마지막 날 그날 얘야 정말 너는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다 기울이고 땅을 사는 동안 제발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재판관이신 그분이 그날 우리에게 참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그 한 날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제발 좀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 교회도 적지 않은 규모지만 저도 적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 앞에 서서 제가 일일이 눈으로 보거든요. 인사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런 성도들이 나와요. 목사님 제가 인사 딱 하려고 했는데 고개를 딱 돌렸어요. 나쁜 것들이죠. 제가 왜 고개를 돌렸겠어요? 돌리기는. 그러면서 막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꼴찌다? 내가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꼴찌다? 이러면서 막 상처받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옆에 뭐 다른 교회 옮길까 이러면서 막 나쁜 사람들이죠. 예. 왜 꼴찌겠어요? 꼴찌기는. 악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간 거죠, 눈이. 그런데 막 그거를 막 해석하면서 막 목사님이 나를 꽂히면서 나한테는 인사도 안 했어 이러면서 막 목사님이 인사는 하는데 눈에 진정성이 결여되었어 이러면서 막 판단하고 막
내버려 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의 인정과 판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 주님 주신 거,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간데없고 주님이 나 같은 미련한 자에게 베푸신 은택만 남도록 이 땅을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얘야, 너는 참 많은 것을 했구나. 주님이 그 말씀 하셔야 진짜지. 내가 헤아리면 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네가 좋은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도 모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기억해놓고 뭐든지 쌓아놓고, 우리는 뭐든지 작은 거 하나 하고 나면 막 기록해 놓잖아요. 잊지 않으려고. 누가 뭔가 나보고 조금 괄세하고 나를 좀 잘못대하면 막 목록 딱 제시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목록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서 자아가 이렇게 조금만 뭘 건드리면 막 턱 튀어나오는 사람으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어린애 짓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죠? 다 주님 것이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요한은 살아가고, 그러니까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그죠? 신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땅에서 혼인잔치의 절정은 신랑이 딱 등장할 때 절정에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신랑의 친구들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신랑이 딱 등장하면 온 사람들이 신랑에게 딱 초점 맞추면서 잔치가 절정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랑 친구가 신랑이 등장했는데도 자기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이고, 모든 관심,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야 합니까? 그분께, 예수님께 딱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정도로 사용되고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고 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짓고 거기에 이름 새기고 하는 거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스스로 이름 새기는 일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조국 사회는 이름 새기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름 빼십시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붙들고 살 너무 중요한 표현 하나 있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평생 요거 딱 붙들고 삽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올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원하지 않는 새벽 기도 오는 성도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도 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예수가 흥하고
나도 흥하는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흥하고 여러분이 쇠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흥하면 여러분은 쇠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흥하면 예수 망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30년 동안 조국 교회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도 잘 되고 예수가 잘 되는 길이 있다고 가르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나란히 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흥하면 여러분과 제가 망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데 예수가 흥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30명입니다. 그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자주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 믿고 목회의 길을 부름받으면서 목 떼놓고 들어왔는데, 목회하면서 목 너희들이 어리석게 다시 갖다 붙이는 일 절대로 하지 않도록 목 떼놓은 상태로 평생 주님 앞에 살도록 좀 그래 살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길을 원하는 이 세상에 예수 믿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 돼야 한다. 제가 늘 동생들, 후배들 자주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보면 목회 길을 나온 사람들조차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목사 되고 싶어 하고, 자식 잘 기르고 싶어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싶어 하고, 이렇게 사니까 교회가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흥하는 길과 내가 망하는 길은 붙어 있는 길입니다. 예수가 잘 되고 예수 덕분에 나도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국 교회는 30년이나 엉터리같이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기만 한 복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남의 눈에서는 피눈물 나고 나만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수많은 생명이 죽었을 때 유명한 목사가 하나 설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벌받아 죽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편안하니 산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설교해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생명 하나가 죽으면 불교 신자든 모슬렘이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들이 믿는 종교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믿는 종교 때문에 우리는 복받아 마땅하고, 그건 샤머니즘이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모슬렘이 죽어도 아프고 불교 신자가 죽어도 우리는 아파요. 우리 종교가 맞고 저 종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복음 모르고 죽은 것이 너무 아프고, 그들의 죽음이 그저 고소한 죽음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가야 하는 생명이었는데, 우리가 전하기 전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픈데, 그들은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벌받아 죽고 우린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흥하면 나는 쇠해야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완전하게 풀어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딱 다짐하며 삽시다. 예수 한 분만 높아지면 나는 없어도 되고, 나는 죽어도 되고, 나는 쇠해도 되고, 나는 망해도 되고. 여러분, 6.25에 수많은 성도들이 월남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그 삼남매 길러내신 어머니 권사님, 자식들 데리고 남편도 없이 월남하는데 자식들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우는 그 자식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왜 그렇게 슬프게 우니? 너희나 나나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슬프게 우니? 여러분, 요즘 부모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배고파서 그냥 죽겠다고 우는 자식들 붙들고 그냥 같이 죽자 이러면서 막 울었을 텐데 그 어머니 그렇게 자식들을 달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배가 고파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슬프게 우니? 예수님 마음 아프게 왜 그렇게 슬프게 우니? 자식들을 나무러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어쩌든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고 남들에게 괄세당하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고 예수도 잘 믿고 이런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이런 것이 세상의 복인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30년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조국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오늘 조국교회고 조국교회 성도들이다, 이런 아픔이 느껴져요. 복을 잃지 않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도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중심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욕망을 딱 붙들고 하나님과 기독교를 자꾸 비틀려고 합니다. 어쩌든지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잘 되는 거 내가 얼마든지 원하고 동의하니까 나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십시다. 주님만 잘 되면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면 나는 티끌 같고 벌레 같은 거 없어도 되고 사라져도 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고 주님 한 분만 잘 되면 기쁘고, 그런 성도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시대가 오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처럼 오늘 저녁 시간에 이 말의 내용이 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단박 느껴지기에 아이고 하나님만 좋은 일 하고 나는 그러면 없나?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만 좋은 일 하고 여러분과 저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리는 하나밖에 없는 방식이 그분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또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애 동안 주님을 흥하게 하고 여러분이 새하는 길을 순간순간 선택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존영과 아름다움들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나고 역사하는 권능이 나타나는 복된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흥하고 저는 새하는 길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높여지시고 저는 사라지고 새하는 삶 살겠습니다. 은근히 유교적인 방식으로 나를 은근히 높이는 어리석은 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자아가 꿈틀거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중심에 놓고 남들을 다 도구로 변질시키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 흥하고 나는 새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100% 뭔지 아직 다 모를지라도 오늘 저녁에 맞아 다루겠지만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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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과 존귀 주님만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흥하고 나는 쇠하는 참 예수쟁이의 아름다움들이 우리 모든 성산교회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묻어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산교회 안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권능과 사람 살리는 힘들이 살아나고 역사하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높음과 존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거, 인정받는 거 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 고난 보신 것처럼 우리도 쇠하고 망하고 주님만 높여지는 성도의 바른 도리를 이 땅에서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교묘하고 끝없이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이 흥하기 위하여 우리가 쇠하여지는 신앙의 이 참된 도리가 우리의 삶에 잘 묻어나서 예수 믿는 아름다움, 성도와 교회의 존영이 회복되고 존귀케 되는 참된 성도의 도리가 우리 귀한 성산교회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